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은 영원을 선택하는 믿음, 영원을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시작이었다면 모세는 민족의 시작과 또 민족에게 자유를 가져온 영웅이며 또 하나님의 율법의 수여자로 기억되는 민족의 영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세계 40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 왕자로서의 40년,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서의 40년, 또 나머지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40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40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실에서 왕자로 자라게 됐지만 40세가 됐을 때 모세는 도망자가 됐는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남자 나이 40이면 인생의 황금기죠. 명예와 재물과 이제 성공을 달릴 수 있는 그렇게 시작하는 나이인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다가 모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모세의 유모는 친어머니 요게벳이었는데 요게벳이 날마다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하고 또 가르쳤기 때문에 이 부모의 축복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난 모세는 세상의 권력과 성공을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거절할 수 있는 굳은 심령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는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왕자의 신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동족 이스라엘을 내가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또 자기 인생의 목적을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다들 방황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과 자기 존재의 이유를 모르면 서 있긴 서 있는데 뿌리 없이 서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면 흔들리고 또 어려움이 오면 타협하는 이유는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터가 박히고 굳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쓰러지고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는 뭔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우리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하늘의 백성이니 땅의 가치관으로 땅을 선택하지 말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과 이 왕자의 신분이 주는 혜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자라는 신분과 명예 또 부와 권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은 가치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다른 것들은 끊어낼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내면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정말 중요한 것 외에는 다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 것이 맞지만 이 하늘의 축복은 절대 거저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또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 영적 전쟁이 있어야 이 성화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상담하러 와서 말하기를 제가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잠시 후에 대답하기를 집사님 그냥 빨리 죽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 짓고 지옥 가느니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냥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상담을 끝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 상담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회개를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만큼 크리스찬들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하는 뜻입니다. 간음이 절대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의 용서를 그냥 값없이 공짜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구원을 값없이 받았으니 이 성화의 구원도 값없이 받을 것이라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너무 쉽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는 천국, 그렇게 가는 얻는 영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네 손이 만약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리고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다 찍어버려라.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느니 불구의 몸으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차라리 불구가 될지언정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눈을 빼버릴지언정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영원토록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다. 거기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다. 고통스럽지만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처절함, 또 팔다리를 잘라내는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팔다리가 한쪽이 다 사라져야 되겠죠. 오늘은 팔을 자르고 내일은 다리를 자르고 또 쓸데없는 것을 봤으니 오늘은 왼쪽 눈을 뽑자. 그 다음날 보면 오늘은 오른쪽 눈을 뽑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말을 했으니 오늘은 혀를 뽑자, 자르자. 성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웃고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고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그렇게 처절한 겁니다. 한 발은 세상에 또 다른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도 선택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나는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겠다 하는 겁니다. 한 발은 천국에 걸치고 한 발은 지옥에 걸치겠다고 하는 것인데 불가능합니다. 천국을 선택하든지 지옥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한 발을 교회, 한 발을 세상에 걸친 분은 그냥 지옥을 선택한 겁니다. 두 개를 다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선택했다면 지옥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영원한 복락을 선택했다면 순간의 쾌락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요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재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뭔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할 줄 알고 또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알고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비참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인가? 믿음의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믿음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고 또 믿음의 선택이 영원한 선택이다 하는 뜻입니다. 순간의 기쁨, 쾌락, 명예, 부유함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가난이 세상 안에서의 부유함보다 낫고 하나님을 모르는 건강함이
하나님을 아는 병든보다 좋지 못한 겁니다. 건강하고 부유한 건 좋은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건강과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으로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인생의 종착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26절에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는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 전의 일까지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다 기록을 했고 또 훗날 오게 될 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너에게 올 것이라 하는 것들도 남겨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기 때문에 수모를 받는 것이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보다 더 가치 있는 보화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보화는 뭔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큰 우리의 보화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이라고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자신임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한 적이 없고 핍박 당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 상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천국에 많은 부활을 쌓은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 때문에 능욕과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내 이익 챙기지 않고 내 이득 챙기지 않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이 천국에 계속 부활을 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자체가 보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핍박 자체가 보물이라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때를 말하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을 이야기하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게 목사님 휴거는 환난 전에 일어나나요? 환난 후에 일어나나요? 그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환난 전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환난 전에 휴거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질문 안 합니다.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환난을 통과하겠군요 하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환난 전에 휴거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있는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나야 고난 안 받고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들 하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것은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의미와 그 신비를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환난과 핍박, 고난에 놀라운 의미와 상이 있다면 여러분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 상급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온다면 얼마든지 통과해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오늘부터 일주일간 앞에 여기 농협에서 이자 200% 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은행에 얼마를 넣으시겠습니까? 200%. 1,000원 넣으면 2,000원이 이자로 붙는 겁니다. 100만 원 넣으면 200만 원 붙어서 300만 원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200%가 확실하다면 집 팔고 밥 팔고 대출까지 받고 친척들에게 돈까지 꿔서라도 여러분 최대한 많은 돈을 끌어모아서 은행에 넣으시겠죠. 당연한 겁니다. 확실하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음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정말 상급이 있다고 여러분 실제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 때우면서 사시겠습니까? 왜 고난을 피하려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해 가려고 하겠죠.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번만 부인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보화임을 그들이 실제로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거짓말하거나 사기치지 못할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할 것이고,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을 다 가지치기 해 나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핍박과 또 헌신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험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모세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삶을 소망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